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을 썼고 19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편집으로는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많은 작품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특유의 기지와 유머가 담긴 작품이지만 묵직한 교훈이 담긴 작품이에요. 지옥의 단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내가 당신 어디서 본 일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있었죠.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고.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창녀일 때 널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고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죠.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창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에 가다가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만 하는 조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옛날에 본 사람입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조폭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한다?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나름대로 신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은혜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음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며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 있는 삶을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감사가 행복과 천국의 진입로라면 불평은 불행의 지름길이요 지옥의 입구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여 큰 주목과 큰 관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보네포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시의 4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는 뭐는 가졌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어떠다? 죽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혹시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첫째,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몫을 챙겨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자격 없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탕자를 미워했던 형도 아버지의 충고로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을 받아주었고 탕자의 삶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서 방탕하며 지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해요.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아버지가 언제든지 나를 항상 사랑으로 받아줄 터이니 용서해 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또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집을 나간 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며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이 얘기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데서 온 것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어떻게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뭐가다? 죽었다. 죽은 존재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때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며라고 말하면서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았습니까?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인 것이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뭘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세례보다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침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라고 반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니. 죄의 충동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어떠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꾸 고개를 들면 자신 있게 이렇게 소리치시죠. 너는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너는 이미 죽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옆사람 보면서 죄에 대해서 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죽어 있으니까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너 죽은 거잖아. 왜 나?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상 싹 쓰면 너 죄 죽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둘째,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끝에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라는 명령이에요.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여기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이고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과 함께. 이 진리를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했던 자고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지배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사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는 본래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내가 겪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간들, 내가 사용한 물질들, 내가 한 말과 행동들, 그 수많은 일들을 파악하고 발전을 위해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수익과 지출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냥 봤을 때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복잡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고 무엇이 내 인생에게 마이너스가 될까? 그것들을 한번 좌우 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걸 좌측,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측에다가. 인생을 계산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장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더 많이 가진 거, 이 땅에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다릅니다. 진짜 인생이 다른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평가할 때, 내 남편을 평가할 때, 내 아내를 평가할 때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을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내 가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하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면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어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 된 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연합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서 종노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된 우리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날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뭐가 되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신분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일상에서 매 순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가르쳐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셋째,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13절에서 쌍이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고, 부정의 명령과 함께 긍정의 명령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좋은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좋은 칼이 술이 취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 그 칼이 들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그러나 셰프에게 그 칼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 의미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내 욕심을 위해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드린 것이 아닌 것이 많을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짓고 돈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안 받아요, 그 돈. 죄 지은 돈으로 하나님 안 받아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안 받아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의를 거룩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명예 권세라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뭐 낮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대통령이 된들 나아지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각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인데 낮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회가 조작돼서 구대에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낮은 게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불의한 자리에 여러분 부르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교회 지도자 워치만 리가 자기 책에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된 이들과 한 의자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이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이들이 카드놀이 게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4명이 해야 했는데 3사람밖에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합석을 제안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놀이 할 줄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형제가 할 줄 알지요. 그러니까 그럼 하자고 같이. 그 손 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때 이 예수 믿는 형제가 그런데 이 손은 카드할 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쓰일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청년이 물어요. 그때 그가 최근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신앙을 간증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다? 주의 몸이 됐다는 거죠. 내 손이 누구의 손이다? 주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손 가지고 카드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대답이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거룩을 이루는 일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에 실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